오늘 욥기 강의 12번째 시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욥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중간에 좀 답답한 시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들의 말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42장 전체 말씀을 살피면서 욥기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사실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시에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를 아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양한 피조물에 대해서도 물으셨죠. 그 물으심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너는 아니? 라는 것과 너는 할 수 있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고 누가 할 수 있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 그 대답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쏟아 놓으셨죠.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입을 가리고 입을 닫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욥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두 번째 담화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담화가 끝나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을 하면서 먼저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만이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임을 고백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그 다스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습니다. 쉽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통의 문제 앞에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겪는 고통도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어서 욥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그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말로 나의 계획과 섭리에 회방 놓으려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지요. 그런데 욥은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감추는 자, 꾸짖는 자가 누구냐라고 바꿉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던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운영 원리의 다양성을 가리는, 그리고 숨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든 욥이 인용한 질문이든 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나 욥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쏟아놓은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어서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데요, 세 가지로 잘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깨닫지 못한 말을 쏟아놓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니 알고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깨달은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아리기 힘든 그 어려운 일을 말한 잘못입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란 기이한 일을 말하는데요,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동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던 그것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 말 한 것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은 알 수 없는 일을 말한 잘못인데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은 정말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말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의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 욥은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탄을 쏟아 놓습니다. 4절 말씀을 번역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는 4절 말씀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방향을 잡고 번역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인용하여서 말한 거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아 번역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욥의 발언으로 번역을 했지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욥이 질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을 하겠으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네가 내게 대답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며 따옴표 안에 하나님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저는 이 4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이었죠. 욥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질문해 주시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내가 참 무지한 자였구나,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소장 내놓으십시오 하면서 함부로 말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경의를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자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욥이든 욥의 세 친구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이 이분법적인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준하여서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원리대로라면 욥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죠. 잘못된 말, 어리석은 말, 그릇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듯 했지만 그의 나타남은 심판을 위해 나타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나타남임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주시고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대답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쏟아놓으셨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직접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에 대한 감격을 그가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 알고 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당시에 공유되었던 이해체계, 즉 인과응보적인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면 복 주시고 불의하게 살면 저주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알았지만 그 공의의 근거는 인과응보의 원리였습니다. 그 원리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원리로만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벗어나는 일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 원리를 벗어나는 일을 내가 당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게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던 것이죠.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도무지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아니, 좁았던 세계관이 쫙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껏 내가 보았던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이 했던 어리석은 말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을, 그 생각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모든 말도 그 생각도 다 버립니다. 이 고백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다, 또 위안을 받다, 위로를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한 것인가요? 아니면 위로를 받은 것인가요? 회개했다라고 번역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고 본다면 티끌과 재 위에서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한 애통의 자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지요. 죄로 인하여서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던 모습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맥에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고백은 회개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 문맥에 더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욥기 전체는 위로를 계속 언급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고 그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요. 또 이후에 공동체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잘못한 말, 그 생각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회개하는 것이죠. 자,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티끌과 재는 고통과 눈물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는 욥기 30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티끌과 재 같게 하신 그 자리, 고통과 눈물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그 고통과 눈물의 자리가 고통과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위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에 찾아옵니까? 아니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위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1문답과 2문답은 서론에 해당되는데 그 위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1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참된 위안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된 위안의 근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함으로 그 사실 안에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늘 생각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이문에서 말합니다.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요. 이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음을 깨닫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언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실 그때에 참된 위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뒷글과 제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인하여 위로를 얻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차일피일 결단을 미뤘던 일에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는 우리 결단하고 실천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제사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항상 겪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제사 문제 결단하고 이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결단하고 부모님에게 선포하겠으니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서 차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 후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막 난리를 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조용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하셨습니다. 야,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차례가 딱 마치자마자 온갖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손을 대시지는 않았거든요. 온갖 말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사람이 저런 말로도 욕을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저런 말로도 사람의 마음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이제 1차전이 끝났습니다. 추석 명절에 일가 친척집을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땠을까요?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요, 나중에 진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겨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외가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너무 지치니까. 또 일가 친척들은요, 저만 혼을 내고 저만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혼낼까요? 부모님을 향해서 자식 새끼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냐 이렇게 막 하시니까요, 그게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가로 가는 차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우는데요, 엉엉 우니까 아버지가 뭐라 할까요? 사내 새끼가 그거 네가 안 한다고 해놓고 욕 먹는다고 우나, 이러면서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또 막 참으면서 울었습니다. 웅웅웅 하면서 울었습니다.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내가 결단하고 제대로 하겠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십니까? 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겹습니다. 이렇게 욕먹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 가문에 진짜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겠는데 교회는 이제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욕은 더 못 먹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있는 제사 내가 드릴 테니 나만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절할 때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1년에 한 4번 정도만 눈 감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욕 안 먹게 될 그때 다시 교회 나갈게요. 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참 신기한 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쏟아놓으며 울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에 라디오에서 찬양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틀었을 리는 만무하겠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트신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곡 2곡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곡이 어떤 곡이었냐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곡을 듣는데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목자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곡의 찬양이 더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힘겨웠던 그 마음이요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전히 앞에서는 아버지가 울고 있는 저를 향해서 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고 계셨고, 그 위로를 받은 제 마음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힘겨움, 이 어려움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며 외가에 갔습니다. 외가에 식구들이 좀 많거든요. 다 모이면 한 40-50명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런 형제, 사촌, 이렇게 삼촌 이런 분들이 다 한마디씩 했거든요. 욕을 한 40마디 이상 들은 겁니다.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욕을 들어도 마음이 탄탄한 거예요. 마음에서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욕먹을 수 있으면 영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을 다 먹고 죄송합니다 그 말을 반복하고 나왔습니다. 하늘을 다 올려다보는데요, 제 인생에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은 건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찬양 말입니다.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눈물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그 눈물이 없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그 고통과 눈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겨운 그 자리, 지금 고통스러운 그 자리,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찾고 찾을 때에, 그분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 만남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그때에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자리를 위로의 자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대답이 끝나고 운문체도, 시도 끝납니다. 이제 산문체로 기록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욥기 1장 1절에서 5절과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욥에 대한 경건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의 자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말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잔치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났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에필로그는 어떻습니까? 먼저 기록된 내용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나누는데요, 잔치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욥의 재산을 말하고 욥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욥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칭적인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욥기 1장에서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서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42장은 어떻습니까? 42장에서는 하나님이 딱 지목합니다. 너희들 죄지었어. 범죄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 선언이 나오죠.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친구를 향하여서 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노하셨습니까? 7절과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두 차례 언급을 하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말이 욥의 말에 비해서 견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세 친구의 말을 한번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에 맞는 말이었습니까? 틀린 말이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아 보였습니다. 읽을 때 끄덕끄덕거려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대입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까? 욥에게 대입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겉은 견실해 보였는데요, 그 밑바닥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욥에 대입하는 순간 흔들어 놓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말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 이유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지혜 없는 말, 위로를 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은 옳다는 것, 특별히 욥이 고난을 겪은 원인이 욥의 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 요청합니다. 하나는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소 7과 숫양 7을 드리라고 하는데요, 제물의 수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누가 집례해서 드립니까? 욥이 집례합니다. 그리고 번제 이후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의 우매한 만큼, 범죄한 만큼 갚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일에 있어서 번제는 몰라도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요청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 인과응보의 방식, 그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는 세상을 운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자 하나님은 욥의 얼굴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기쁘시게 받으셨고요, 공경에서 돌이켜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이제 1장에서 자녀들이 잔치했던 모습은 그를 떠났던 자, 그를 욕하며 비난했던 자들이 찾아와서 그와 음식을 나누며 잔치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욥에게 재앙이 임한 것을 보면서 자신에게 그 불똥이 튈까 봐 염려하여서 그와 거리두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자 이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욥이 뭔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와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키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줍니다. 도무지 이제는 잔치할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욥이 잔치하게 된 겁니다. 그의 삶에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욥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지요. 10절에서 갑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1장에서 그의 소유를 기록했던 것보다 정확하게 2배가 늘었습니다. 아들과 딸 등장하는데 1장과 동일합니다. 아들 7, 딸 3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1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마는데 42장에서는 딸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합니다. 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모두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요,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준 것을 기록합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는지, 또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던 것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딸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의 이유를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보다는 예술성을 지닌 깊은 만족과 감사와 찬송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깊고
찬란한 결말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결말을 통하여서 욥이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흔히 전래 동화 보면 나오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한다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장수의 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는 장치가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딸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한 것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을 보시면 욥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너머에 진짜 바라보아야 할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복이 아니라 깊고 찬란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실 결말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결말은 단순한 보상과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종말에 임할 위로와 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하면서 욥을 언급합니다. 욥에게 주신 결말을 봐라. 그 결말, 그것만 보면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자녀가 많아지는 것, 이걸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까지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눈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늘어난 재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잘 활용하여서 그전보다 더 아름답게 이웃을 섬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자녀, 자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기뻤겠지만 곁에 있는 자녀들, 그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묻은 자녀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그 고대하는 시간 속에서 기대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위로를 얻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의 복이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욥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말하면서 그는 아마 1장 1절에서 묘사한 대로 마지막 끝까지 살았을 겁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끝까지 남은 여생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그 위치에 서서 주의 주권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욥기 강해를 진행하는 중에 한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듣는 중에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 고백을 욥이 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눠드린 강의한 마지막에 악보가 하나 있을 것인데요,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그가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찬양 부르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갑시다. 나의 달려온 그 길을 돌아보면 참으로 지치고 힘겹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셔서 매 걸음마다 인도하신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고 그가 따뜻한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세월 신실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